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유의 권리 그리고 사랑의 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걸죠. 1775년에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정치가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말이 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잘들 하시네요. 인간에게 자유는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자유와 인간이 갈망하는 자유, 이 자유가 약간 조금 다릅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선택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인생의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반대이죠. 인간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나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를 매이게 만들어버리죠. 내가 돈을 선택하면 돈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아서 돈을 선택하면 어느 순간 내가 돈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구속하기 시작하죠. 내가 명예를 선택하면 명예가 나를 구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술과 도박과 마약을 하면 내 쾌락이 진정한 나의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술과 도박과 마약이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올마매고 중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동성애도 그러죠. 인권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서 성이라는 것도 인간인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침에 내가 태어난 생물학적 성을 따라서 아침에는 내가 남성으로 살고 저녁에는 내가 파티에 가야 하니까 정신적으로 나는 여성이야 라고 해서 내가 여성으로 변장해서 그날부터 내가 저녁엔 여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인권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서 이미 여성과 남성 그리고 중성 그 잡다한 성 60가지를 이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네가 이 수많은 60가지의 성 중에서 네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그건 너의 자유야. 부모도 이거 뭐라고 못해. 네가 선택하면 돼.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인간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성적인 문란함과 질병이 가득 차게 되어버리죠. 인간이 생각하는 행함의 자유는 그래서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행함을 통해서 나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쁜 여자를 취해서 내 마음대로 데리고 살면 내가 때리고 싶을 때 때리고 내가 빼앗고 싶을 때 빼앗고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며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를 자유로운 시대라고 말하지 않죠.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유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시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에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 없대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좀 이제 놔두십시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놔두십니다. 근데 자신들이 결정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자신들이 결정하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손 내밀고 이 나라 저 나라와 타협하고 혼혈민족이 되고 하면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대적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요. 대적들이 배신하고 공격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셔요. 다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대적들을 쳐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재판관, 하나님의 명령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년, 10년은 또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한 20년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자유를 갈망합니다. 또 다시 우리에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나님 앞에 떠나서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또 세상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계속되는 악순환의 시대가 사사시대. 인간이 자신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선택하지만 진정한 평안, 샬롬을 얻지 못하던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여서 사사시대의 전철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네가 원하는 느낌, 네가 원하는 생각, 네가 바라는 가치가 다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라는 거죠. 너의 기분, 너의 만족을 위해 선택하는 모든 게 자유이고 그건 다 옳은 거야.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선택들을 오히려 인간들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내가 선택해서 자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자꾸만 그 결과가 죄의 종으로 나를 자꾸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끝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행함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짜 너희가 원하는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죄가 나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죄가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저것이 있어야 평안할 것 같고 저기에 입학해야만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저것을 마시고 먹어야 행복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성공할 것 같다는 탐욕과 인생의 괴로움에 사로잡혔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활의 소망이 내게 덧입혀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해도 이 땅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에 매여있던 내 인생이 부활의 영원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사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인 거죠. 여러분, 영화 빠삐용을 보시면 주인공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남미의 악명 높은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문과 독방 생활, 절망적인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생각하는 게 뭘까요? 계속 도망치는 겁니다. 탈출하는 거.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면서 마침내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탈출해서 유유히 바다를 헤엄쳐가고 있는 빠삐용을 향해서 감방의 친구였던 드가가 빠삐용을 향해서 독백으로 고백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했어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거야. 세상적으로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내가 찾고 아무리 선택을 해도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죄 아래로 우리를 가둡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전히 죄 아래 시달리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구원에는 나의 전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술과 담배, 도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생, 돈에 매이지 않는 인생, 욕망이 나를 덮지 않는 인생, 이 땅의 명예와 명성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종은 주인이 명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명한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주인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합니다. 주인 앞에 안 서고 싶죠.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흠이 좀 있고 부족해도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꺼이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사는 여러분,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주님의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자유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이 자유를 선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값이 엄청납니다.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대신 나를 가지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내 삶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려도 그냥 죄의 낙수로 끌려가는 인생.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자유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과거에 율법의 매인자였죠.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찬란한 빛 가운데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주신 자유는 이제 네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 그게 아니라 새로운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바울만큼 이방 세계에, 여러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진 자 없습니다. 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놀라운 행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내 의지와 나의 결정으로 전했다면 상이 있을 것이요, 혹시라도 내가 내 의지로 하지 않고 억지로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했을 것이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특권, 사명이기 때문이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자유함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 작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세금을 동족들에게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 장 역할을 했습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사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삭개오가 살던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거를 구경하는 거죠. 이때 주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다.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삭개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내가 혹시라도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당시 성경의 배상법은 누군가 것을 내가 뺏었으면 5분의 1만 갚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얼마를 거두고 얼마를 로마에 보내고 얼마를 자신이 착복해야 이득이 되는지 계산적으로 탐욕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그런데 그가 탐욕에 묶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복음 19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삭개오 삶의 놀라운 변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자유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선택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해서든 남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착복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요 자주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나니까는 이제 더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그의 나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된 거죠. 여러분, 과거 한국 초대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1874년에 평안도에서 태어난 이분은 과거 젊은 날 체격도 크고 힘도 강해서 싸움을 되게 잘했습니다. 싸움만 하고 다녔습니다. 술과 싸움을 즐기는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든지 이렇게 저기 김익도 온다 하면 사람들이 문을 그냥 다 잠그고 그냥 가게를 그냥 닫아버릴 정도로 오면은 술 마시고 깽판 치고 때리고 심지어 교회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조롱하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교회 부흥 집회에 들어가서 우연히 그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변화가 된 거죠. 폭력과 유흥으로 찌들어 있던 인생, 자신처럼 남들을 때리고 겁박하고 힘으로 살던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맞고 때리는 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맞으면 어디가 제일 아프고 맞으면 얼마가 힘들고 사람이 죽을 정도까지 맞아보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누군가를 죽을 때까지 때려보고 죽을 때까지도 맞아본 사람인데 나는 전혀 모르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나 같은 폭력쟁이, 나 같은 싸구려 인생을 위해서 죽기까지 두드러 맞고 심지어 죽으셨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폭력을 살던 자신의 인생에 사람들이 피하고 저 나쁜 인간이라는 욕은 수없이 들어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목사님.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맞고 죽으셨다는 것을 정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된가? 과거 자신이 폭행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사과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도의 주먹이 눈물의 목사가 된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취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의 관심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전체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가치하던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내가 허망한 곳에 쓰던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유, 지금 여러분 삶에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자유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드려지고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관심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조금 착하게 살아볼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조금 좋은 일 해볼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만나면 내 전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살던 가치가 바뀝니다. 내가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삶을 향한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살던 모습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있던 수많은 자유를 내 생에 쓸모없는 시간 속에 투자했던 나의 시간들을 뒤집어서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의 삶과 시간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변화됨이 우리 교회 서울장관교회 모든 예배하는 신명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유의 또 다른 말은 권리입니다. 권리. 세상의 자유는 내가 행하고 선택하고 누리는 것을 권리로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자유에는 내가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의 권리와 다르게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전반부에 보면 자유인이 된 바울 자신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유의 권리.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 전파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회심을 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신이 필요한 양식, 자신의 물질적인 지원을 그 교회로부터 그 성도들로 받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18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돌려주십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다른 11지파는 모두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기업을 주십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살아라 하면서 기업을 주시지만 레위인들, 제사장들한테는 하나님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성만만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전만 섬기고 제사하는 일만 섬기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일할 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가?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사의 제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11조의 일부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챙겨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구원의 본질, 구원의 비밀, 신령한 복음을 너희들한테 선물로 내가 전파하고 알려주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있는 필요한 물질과 양식을 내가 너희들한테 받는다고 해서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겠느냐? 하늘의 신령한 차원이 높은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너희한테 소개했는데 고작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내가 조금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겠느냐? 나에게는 충분히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리가 있대요. 9장 5절에 보면 아내를 내가 맞이할 권리,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다 결혼을 했습니다. 게바, 곧 베드로도 결혼을 했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아내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울은 그의 아내나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다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홀로 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홀로 지내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물론 바울이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결혼 혐오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내가 비록 지금 혼자 있지만 나도 충분히 결혼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권리는 내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9장 6절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복음 전파자들은 보통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연보함으로 삶을 지탱했습니다. 바울도 그럴 권한이 있었죠. 바울도 복음만 전하고 자신의 모든 필요를 성도들이, 교회들이 채워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천막 만드는 일,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직업이라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병행을 한 거죠. 그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해서 바울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던 게 아닙니다. 나도 얼마든지 다른 사도들처럼 마땅히 일 안 할 수 있다. 그런데 나 지금 일을 한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이 세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 권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누구도 바울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 세워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생활을 연명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일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일들을 뒤로 하고 다른 거 안 하고 복음만을 열심히 연구하고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 당연한 사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다 쓰지 않았다. 왜?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은 왜 점심 식사를 안 먹어요? 왜 신방하는데 왜 식사를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막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뭐라 하시기도 해요. 도대체 밥은 먹고 삽니까? 제가 부임할 때 목사님들이 너무 맛있는 것만 찾아 먹고 다녀요. 목사님들이 맨날 밥 사달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맨날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밥만 먹고 맛있는 데 찾아다녀요.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나도 목사님하고 밥 먹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음식을 대접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래서 나는 시험 들었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부임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전 신방 가서 식사 안 합니다. 식사 안 합니다. 그냥 단지 차, 쿠키 정도만 먹고 오겠습니다. 왜요?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맛있는 것만 축낸다면 저 목사 맨날 맛있는 것만 먹어. 맨날 신방 가가지고 맨날 먹는 것만 보이면 또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고 솔직히 집사님 저 맛있는 거 한번 사주세요. 저 몸이 피곤하니까 좀 이 음식 사주세요. 이럴 권리 없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쪼잔하게 목사님 지금 먹을 때요, 기도하실 때죠,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대접해드릴 이럴 사람들이죠 다. 근데 그거 안 쓰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또 누군가 시험 들면 차라리 안 먹겠다는 겁니다. 권리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권리를 쓸 수는 있는데 안 쓰는 겁니다. 왜요? 혹시라도 그렇게 썼다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차라리 내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안 있겠다는 거죠.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본인은 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발적인 권리 포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보다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가 가진 자유가 세상의 자유와 다른 점은 내가 권리가 없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권리를 내려놓는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실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에 보면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실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애굽 왕자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무명의 목자로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명의 목자로 살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들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짐승이 늘어나고 노예들이 늘어납니다. 종들이 늘어납니다. 한 땅에 두 식구가 같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부유함이 생기게 되죠. 창세기 13장에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나눠지자. 이 땅 너무 좁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땅을 나눌 때, 땅을 선택할 때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연배를 봐도, 하나님의 선택을 봐도 아브라함이 먼저 딱 보고 내가 먼저 좋은 땅 할게. 내가 저쪽 가면 넌 저쪽 가야 돼. 이게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권을, 그 권리를 롯에게 내줍니다. 롯이 먼저 땅을 주르륵 보고 가장 좋은 땅인 수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 뒤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모두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심지어 네가 어디를 밟든지 밟는 그곳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자발적인 권리 포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실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권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 권리를 양도하는 것, 그는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끙끙 씨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벌벌벌벌 하는 그 인생을 나의 주인이신 참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권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놀라운 실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기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역사와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23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현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얻기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함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늘리거나 교회를 많이 세우거나 이방 전도의 성과를 늘려서 자신의 이름이나 명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울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참여한다는 것, 내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나도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자 나도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일 새벽 본문이지만 24절에 바울이 자신 역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리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트럭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모두 앞에 있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앞에 놓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출발선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트럭 안에 뛰어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지켜보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구경꾼들입니다. 관중들입니다. 여러분, 관중들 트랙을 보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내가 예상한 사람이 잘 달리면 환호하고 내가 예상한 사람이 조금 뒤로 처지면 아우성을 치기도 합니다.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결승선에 딱 도착하면 같이 막 환호를 해요.
하지만 환호는 하지만 그들은 정작 얻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결승선에 들어간 그 상은 얻지 못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 상은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직접 그 트랙에서 뛴 선수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까지 갑니다. 왜요? 내가 복음에 그렇게 참여해서 마지막 그 결승선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들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무리들에게 나뉘어서 하신 말씀들이 각각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지만 무리들, 구경꾼들, 방관자들은 그거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올 때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데도 마치 내가 참여자인 것처럼 속입니다.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치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평생을 살면서 나는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자신 스스로를 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미국에서 총망받던 휘튼 대학 시절 그는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졸업 이후에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있는 미전도 종족인 와오라니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이 부족은 공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없고 비행기로 계속 공중을 선회하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떨어뜨리면서 우리 호의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몇 개월을 그렇게 시도한 끝에 마침내 선교사님은 총 4명의 동료 선교사, 총 5명의 선교사님들이 비행기를 그 지역에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족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나 1956년 1월 이렇게 부족에게 접근을 했을 때 부족의 공격을 받고 이 5명의 젊은 선교사가 모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엇 선교사님, 그의 나이 28살입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의 가방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실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실탄이 발포되지 않았습니다. 총을 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값을 내어놓은 거죠.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고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가치한 죽음. 굳이 왜 젊은 사람들이, 굳이 왜 거기 가서, 굳이 왜 총도 안 쏘고, 굳이 왜 헛되게 죽었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엘리자베스 엘리엇 아내분, 남편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핏값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남편을 죽인 땅, 자신의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 부족은 남자들은 죽일 수 있지만 여자들은 손 안 대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가도 죽지 않았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곳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부족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왜 여기 들어와 삽니까? 당신같이 멀쩡한, 그것도 미국 사람이 왜 여기 와 삽니까? 어느 순간 이들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되었죠. 이 여인이 자신들이 죽였던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죽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들어서 칼을 들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 그 청년들을 죽였던, 선교사를 죽였던 청년들이 회심하고 회개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 불러주십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성도님들과 신방하다 보면 너무도 귀하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참여자로, 복음의 귀한 동참자로 참여해 오신 성도님들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젊은 날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수요예배를 위해서 칼같이 퇴근해서 오신 성도님들 이야기, 새벽에 그렇게 밤늦게까지 기도원에서 열심히 부르짖다가
교회 기도 새벽 예배를 사모하여서 그 시간 먼 거리 걸어와가지고 새벽에 참여하시고 또 직장에 출근하신 성도님들 이야기,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린 성도님들 이야기, 교회 그 건축을 할 때 직접 와서 돌을 나르고 돌을 쌓았던 성도님들의 이야기, 그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여한 시간들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죠. 지금은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해서 당신의 집에 담보를 잡고 잠고를 잡고 대출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바로 유튜브에 올라올 겁니다. 김일영 목사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안 합니다. 그런 거 못합니다. 이제는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신 성도님들 항상 말미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가 가장 뜨겁고, 그때가 가장 그립고, 그때가 가장 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편해졌는데, 지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내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동참했을 때 그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는 이 땅의 것으로는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때의 그 추억과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이 시대 우리에게도 계속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출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신 열정, 나에게 주신 마음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구원의 놀라운 자유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라,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자유, 찬양할 때 입 닫을 수 있는 자유, 기도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내 입술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들어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자유를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실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